네, 한 주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저도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좀 바쁘게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좀 마스크를 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껴기도 했지만 이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이제 꼭 끼고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16장 16절에서 이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나긴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대부분 지방을 여행을 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 유럽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이 유럽의 첫 방문지인 이 빌립보를 방문하면서 이 빌립보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그 자줏빛 장사 그 있죠.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그 주인의 여종을 귀신을 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후반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저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빌립보 간수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또 일어나는 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일행 이제 4명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가 소아시아에서부터 같이 여행을 이때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렇게 4명 여행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주인의 요종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유심히 살펴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혹시 귀신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이나 그리스도인들 봤냐고 제가 질문을 몇 분에게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듣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나와라라고 하니까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싶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이제 후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사도가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 이렇게 직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이 초대 시대 때 사도에게 특별히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 귀신이 나오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구나. 그 특별한 목적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 정말 나왔습니다. 이제 19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요종의
나온이라고 그러죠. 18절에 보면 그 귀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이익을 보는,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나 봐요. 이제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이래 보면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아마 여기 보면은 그 주석이라는 얘기 살펴보면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참 희한하게 이렇게 알아맞힌다 말이에요. 그래 맞춰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경제생활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이제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런 그 귀신들의 여정을 통해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관리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호소한 거죠. 그러면서 그 호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고발의 사유죠. 고발의 사유가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을 손해 봤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고발, 당사자가 뭐 고소고 이제 고발의 그런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20절에 있는 말을 추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절한 거 아니냐. 이 당시에는 이 로마법에 로마에서 정하는 종교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다 믿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 로마인인 이 여종의 주인이 용어로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뭐 이상한,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이상한 기독교 이런 걸 전하더라.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관리들,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달라. 우리는 돈 쪽으로도 손해를 봤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상관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는 상관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을 안 하고 바로 심하게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도 로마법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이 바로 로마법이었는데 지금 이 상관들이 이 판결하는 그 판결에는 이러한 재판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한 거죠. 불법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22, 23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다. 이것을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도다. 근데 이때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이 심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부당하게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살린 것인데 이들은 돈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속,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 관점에서는 어떤 악의적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닌 거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데 재판도 없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심한 매를 맞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환난을 겪는 거다. 부당하게도 많이 겪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은 환난 중에 그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라.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안락하고 좀 편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자꾸 저희들에게 다가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가 체포되고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저 북한을 보고 세계에서 많이 있는 그 독재 국가들을 보면 지금도 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도 평상시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것이 아름답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것이 억울하지. 빨리 감옥에 내가 나가서 거기서 내가 호소하고 부당하고 다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해야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아름다운 거야. 왜 아름답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것이 왜 이게 아름다움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각자 개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최종 그 심판의 자리에서 판결을 하시되 선한 일을 행한 너희들, 너는 생명의 부활로 보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부당하고 재판이 없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먼 미래의 종합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단지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쑤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 감옥에 있지만 게다가 또 이 발이 그 고정된 틀에 발이 묶여서 이 성경에 보면 착고에 이렇게 채워졌다 그러는데 쇠고랑에 발까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중범죄를 진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처음에는 아마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몸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매를 맞으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밤중에 이들이 아마도 신라와 함께 기도하기로 선택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막 지금 죽겠는데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밤중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수들이 그걸 들었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 어떤 지진? 큰 지진이 나서 그냥 땅이 막 흔들리고 감옥도 막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핀셋으로 딱 지정해서 말하듯이 어떻게 지진이 나면 그냥 뭐 든들든들 거리고 그럴 건데 어떻게 그 쇠고랑을 찾는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벗겨집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지진을 일으키고 그냥 발에 그 착고가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런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에 가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인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구원받게 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과 쇠고랑이 풀어지는 이런 것의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그냥 잤어요. 잤는데 지진 때문에 깬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 막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대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은 제수를 놓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자기가 제수가 문 열렸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사도행전 앞쪽에 가보면 베드로를 놓친 그 간수가 헤롯의 명에 의해서 그 간수가 죽거든요. 이제 그런 로마법이 자기에도 시행될 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자기가 지금 자고 있다가 뭔가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잠을 깼을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 웬 지진이야? 그리고 문이 열린 걸 봤어요. 그리고 제수들이 도망간 것 같아요. 이 자기 마음은 지금 너무나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이 이 간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 이 간수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때 나오는 이 선생들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주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간수가 마음이 지진이 나고 자기가 겪고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신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갑자기 구원이라는 말을 또 왜 썼죠? 갑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유명한 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급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 간수가 한 이 말은 자기한테 이 신과 같이 보이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를 살려달라. 그런데 신과 같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으로부터 나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말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1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일, 이 복음으로 이 간수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울이 그러한 선한 지혜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32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초청의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을 32절에 전했더니 이 말을 간수와 가족들이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지금 밤입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지진이 나고 구원받고 침례받기까지 다 그 밤중에 일어난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고 그 사이에 이들이 이제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를 맞은 그 자리를 이제 씻겨준 거죠. 이제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믿은 것은 진짜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믿었는데 34절에 확실히 믿었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죠. 크게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이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차려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각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그 기쁨에 넘쳐서 자원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대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것이 진짜 구원의 열매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은 것에 대한 증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간수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다른 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고 전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 옆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직 믿고 계시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내 옆에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 내 옆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희망만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일, 멋진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곧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가면서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 건강이 점점 무너져 가고, 그랬을 때 내가 의지할 바는 아직까지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도 한 명씩 떠나고 나 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외롭게 그렇게 갈 때 지금이라도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확실치 않거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용히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37절에 40절에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납니다. 이제 별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매도 때렸으니까 감옥에도 넣어놨으니까 이제 나쁜 짓 안 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37절에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상관에게, 이 재판관에게 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아니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감옥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다가 바울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너희가 나를
매를 이렇게 심하게 치고 감옥에 넣냐? 이런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부하에게 전달하고 부하가 상관에게 전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상관이 불법을 자기가 행한 거거든요. 로마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나왔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재판 없이 이렇게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느냐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빌립보에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이 영업을 하는 이 자줏빛 장사인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인 이 간수와 간수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최소한 한 10수명이나 20수명 정도 됐을 겁니다.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를 전하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상관들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도 봤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그 그리스 남쪽 지방에서도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놓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재판 없이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것이 부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관들에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빌립보에서 믿게 될 성도들이 기독교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체포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상황을 최소한 그러한 분위기를 막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자기의 권리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고향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신라도 로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의 권리를 그 상관들에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라. 너희들이 당하면 그것을 다시 공격하지 않고 이쪽도 때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당하게 감옥 가는 일까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아니면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충분하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호소할 것은 호소하고 바른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때 붙잡혀 가야 되고 어떨 때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느님께 그 상황에 그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사도 바울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심한 부당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 말고도 뒤쪽에 가서도 내가 로마인이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합당하고 정당한 말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권리들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조건 맞고 죽고 터지고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큰 먼 미래의 최종의 그 심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혹시나 죽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죽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변에 옆에 물어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참 지혜로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저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계신 분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